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두 가정. 그래서 두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만나 주신 하나님을 그 경험하게 하게 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 4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도 쓰게 되었다. 누구에게 썼냐?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가카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는 그 기독교 공동체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뒤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깊게 살펴보고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누가만 고유하게 기록한 그 누가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찾아서 인터뷰하고 만나고 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 1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가도 이방인이고 데오빌로 가카도 이방인이고 그에게 붙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도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5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린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나고 보고 목격하게 된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었죠. 근데 헤롯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대신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관한 관심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알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더 잘 보이기를 원해요? 황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 그러나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있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왕 헤롯 왕 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사가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비야 반열은 24반차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레위인 24반차 중에서 돌아온 반차가 몇 반차라고요? 4반차밖에 안 돌아 6분의 1밖에 안 돌아온 것입니다. 그 4반차의 반열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자녀도 없고
그래서 외양상 아무런 기쁨이 없는, 야, 나이가 먹었는데 둘이서 살고 있어요. 늙은 부부 둘이서 살고 있어. 자녀도 없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임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고 사가랴의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아이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헤롯과 사가랴 둘 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이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격한 이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가장 많이 베푼 곳에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 왕이 그 놀라운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 포기하지 않고 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죽냐 하면, 정치인들은 이기심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아니지만 이 세상 일에 이전 투구에 막 휘말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가족하고도 싸우면서 경쟁하다가 결국 황제한테 밑보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 세상 끝이죠. 갈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당해서, 부부가 다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헤롯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을 헤롯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걸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헤롯이 마침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도 좀 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끌려가요? 헤롯한테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정말 중요한 거 구하지 않고 한번 이적을 행하 보시오. 당신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보고 싶소. 이적을 한번 행하시오. 뭐 이 엉뚱한 소리하고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가랴였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아까 말씀이 읽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한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황제한테 잘 보이려다가 뭐 왕노릇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권세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유배당해서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게 나아요? 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의 생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나요? 목배여서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을,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요한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 사람에게 목을 베어서 순교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죽어간 헤롯보다 사가랴나 요한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여섯째 딸의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런 뜻이죠. 그 크신 하나님,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거의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아무에게나 그 천사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천사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셔섰던 그 천사가 가장 작은 여인, 갈릴리에서도 제일 작은 고을, 어떤 고을이에요? 나사렛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력하고 큰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이것은 절대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브리엘이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은혜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지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 충성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못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헤롯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이죠? 샬롬. 평안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 샬롬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댐에는 물이 가득하지만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와요. 누구 책임이에요? 댐에는 물이 가득해요. 은혜의 물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댐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 은혜의 수원이 연결돼서 은혜가 그 집마다 콜콜콜콜 흘러나오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에는 은혜가 안 나와요. 평안도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수도관이, 은혜의 관이, 관계의 관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비록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그 채널이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돼서 은혜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떻게 찬양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잘 되면, 성적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뻐하는 일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생애가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가 주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타나냐 하면 19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힘세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과 관련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디나미스죠. 능하신 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다섯 번째,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할 기한이 찾아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옆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시대가 지금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집에서 잔치가 나든 조상이 치르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옆집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옆집의 자그마한 일도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한 연약한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부친 사가랴가 그 아이를 안고 입이 이제 10개월 동안 벙어리 되었다가 귀머거리 되었다가 비로소 10개월 만에 말을 하는데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먼저 찬양하고 그 아이도 아이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 다 설명드리지 않아요? 구원하시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것입니다. 한 500년 동안 말 안 들었으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500년이나 말을 안 들었어요. 말라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줬는데도 또 배도하고 또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또 그런 상태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버려야 되죠. 그 정도 은혜로 줬으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이 착한 백성이에요? 문제가 많은 백성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피를 흘려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널브러져 있는 그 인생에게 빛이 비쳤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사가랴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음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만나고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서두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루었어요? 사람이 이루었나요? 아니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분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누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입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찬양하게 되기를 누가도 원한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정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에서 누가복음 1장만 딱 기록하고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하시고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하였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도 갖다 버리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정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약속하신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 그 인생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리들이,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크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가랴가 찬양하죠.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시 마귀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헤롯처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둘 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불행한 삶이 사는 거죠. 마귀한테 휩쓸려 가지고 엉뚱하게 고생하다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헤롯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이 되어 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처럼 값싼 것이 없어요.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 뭐예요? 지, 정, 의가 다 합쳐진 게 마음이에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돼야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세상 것 즐거워. 아유, 재밌다. 아유, 이렇게 재밌냐? 야, 거기 가보자. 내 감정이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내 감정적인 것도, 정서적인 면, 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감정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정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값싼 마음처럼 허망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 내가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지? 그거는 마음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애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나를 그렇게 구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4장에도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허망한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의지를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지정이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합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로 교회 가기 싫은데 가긴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해야 되니 억지로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게 감정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즐겁게 하는 모습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님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셔? 동의 안 하시나 보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두 가정은 하나님을 재산으로 여긴 하나님이 그 가문의 부요가 되신 그 가문의 생명이 되신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라고 받아들인 그 두 가정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은 그 위대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가랴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가정이 이 재림의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평안한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산 믿음의 경험을 얻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깊은 감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지금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어주신 분이시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라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 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